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2일 금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원저자인 성령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믿었다가 박해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구약에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여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겐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 사명 완수를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자신이 사명을 부여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가나안 정착 이후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소개한 이 출애굽 당시에 활약했던 모세와 라합, 또 이들과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말을 더 덧붙일 필요가 없이 이들보다 앞선 그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었던 많은 그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운 처지들을 자꾸 하나님께 고하고 되묻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나도 어제까지 또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직전에 내가 그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잇다, 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들이 행한 일들은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양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 우리들이 보기에도 사무엘을 빼놓고 다윗 왕과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사사들의 삶이 모두가 다 그 한 가지 이상씩 뭔가 결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흠결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묵도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도요, 살아 생전에는 흠결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그가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의 그 바람과 그를 통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이 사무엘이
그가 이 생에 다시 소환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뭔가 좀 희한하고 참 겸언쩍죠. 그러므로 우리는 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하고 나 역시도 내가 스스로 나를 보기에 아무런 결점이 없고 내가 나의 삶이 전부 의롭게 보여지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의 착각이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인생도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의 흠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결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흠이 많고 또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부정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33절부터 38절까지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두 가지의 큰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33절부터 35절의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믿음을 통해 오는 긍정적인 일들 9가지, 열에서 하나 뺀 9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6개의 정동사, 이 정동사로 구분되어지는 믿음을 통해 오는 부정적인 결과 6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의 내용에 나타나 있는 그 긍정적인 결과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네,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믿음을 갖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처럼 귀하고 멋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비록 흠이 있지만 결점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그 사사들과 사무엘, 다윗이 행한 일들을 축약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필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무엇하면 불의 세력을 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말할까요? 네, 바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고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한 증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떠올라지지 않죠. 근데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또 엘리사 때의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에 증거하는 이 여인들의 아들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멋진 결론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 믿음의 결과는 모두가 다 선하고 승리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어지는 35절 하반절부터 38절이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또한 고난을 가져다 준다. 그 믿음이 고난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동사 6가지로 대표되어지는 믿음을 통해 오는 부정적인 결과 6가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무조건 마귀를 무찌르고 모든 병든 것을 다 낫게 하고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세상적인 복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막상 교회 다니면서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렇게 고난을 맞이하게 되자 다시 믿지 않는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그런 같은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반드시 무엇도 받아야 한다? 예,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되고요, 안락한 삶만을 추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같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이미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전 아까의 말씀을 통해 배웠죠. 38절, 오늘 본문 38절 시작 말씀인 시작되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데요. 뭐라고 증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 가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삽입되었다라고 하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멋진 말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외모가 훌륭하고 배움이 많거나 재산이 넘치게 많은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은요, 바로 내 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승리를 마치 이미 본 것처럼 그렇게 알고 믿어서 기꺼이 나의 눈에 보이고 직접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그런 지옥 같은 고난을 현실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각오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 반드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찾아올 고난도 견뎌낼 그러한 각오도 함께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겁먹거나 우리가 먼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미리 먼저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39절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바로 이 두 가지 증거와 약속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제일 첫 번째인 1절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뭐라 증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증거와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회복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증거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증거와 약속을 미리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런 고난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오직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또 승리하는 아까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